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나서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육체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 믿음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참 대답을 선뜻 못합니다. 믿음이란 데 대해서 딱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것이다 하고 제시를 대부분 못하고 있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으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믿는다라는 이런 믿음이지만 자기 자신의 실제적인 믿음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모르니까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물어보면 정확하게 잘 답변을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내 안에 믿음이 시작되었으나 아직 내 안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 안에 확 밝아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자기가 믿음에 시작한 것이 어떻게 시작된 것이 대해서 명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의 시작을 했는데 명확하게 모른다는 말은 무엇이 있는 말이냐면은 말씀에 의한 믿음,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서 자기 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이 이루어졌고 자라갔는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두고 제가 이제 그냥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이제 표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반응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믿음 안에서도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믿음이라든가 나는 이런 게 있는 믿음이라는 얘기도 다 좋습니다만은 좀 더 믿음의 스타트를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안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 안에 일어나게 되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가령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에 그는 떠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반응이라는 겁니다. 반응.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또는 어떤 조상들로부터 통해서 어떤 구전적으로 들은 복음은 있겠죠. 말씀은 있고 어떤 건 있겠지만 그게 자기 것이 아직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알고 있고 들은 것과 실제로 내 안에서 일어난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게 반영되어져서 걸음을 옮기는 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반응을 보면은 이 사람이 믿음의 길을 출발하고 있는가 없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도전이 어떠한 일이 내게 부딪혀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정말 진리를 내게 들려줄 때에 내 안에 일어나는 반응을 보면은 자기는 모르는데 그 말을 하는 상대는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일어나는 그 반응을 보고 이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며 그 믿음이 들어가며 그 믿음이 믿음으로 옮겨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 행위를 하고 우리 쪽에서 뭘 행하고 우리 쪽에서 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이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 있으라 하면 그게 반응하여 있는 것이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걸 쫓아가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떠한 도전이라든가 어떤 시도를 안 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고 생명이 시작되었다면 어느 날 어떤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들은 지금 현재 삶에서 우리는 떠나게 됩니다. 그게 반응이고 그걸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흉년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뭡니까?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장성하고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내 쪽에서 믿음이 출발되어지고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일을 일으키실 때 반응되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실제적인 것인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을 시작을 했느냐면은 오늘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제가 요즘 새롭게 하소서를 가끔 봅니다. 보는데 사람들의 간증을 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직도 상처를 받았거나 이런 가운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얘기하는 속에 묻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과거를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 얘기 속에 자기는 굉장히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서 나오는 기운이라든가 풍겨져 나오는 말과 언어와 내용들을 보면은 과거란 곳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과거로 나라는 것에부터 떠나고 출발을 시키는 겁니다.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것처럼 내가 속해 있고 내가 거하던 그곳에서 떠나게 되면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고 그것은 다시 나와의 어떤 관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끊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 다시는 애국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끊어져 버립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들어와서 몸은 광야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그들을 가지고 있는 사고나 생각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거를 끄집어내셔서 거기서부터 몸만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마음까지도 과거로부터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끊임없는 생명으로 향하여 나가게 되며 결국은 그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믿음은 자기에게서부터 출발되어지는 믿음이지 하나님에 의해서 반영되어서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내 자신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였습니다. 물론 은혜를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살고 싶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회사를 다니든 뭘 하든지 간에 믿음이란 단어를 꼭 넣어서 믿음으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하겠다고 내게서 믿음이 출발되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난 명분을 세웠지만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니까요. 나중에 어렴풋이 조금 눈을 뜨고 알았던 것이 뭐냐면 내가 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밝아지는 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떤 것은 믿음으로 쫓아오고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가령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서 가나안에 왔다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갔을 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의 믿음이 혼란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사실은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온전케 만들어 가듯이 나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믿음 안에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부르심에 반응을 하고 갔으면서도 그 속에서도 계속 믿음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나고 참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갈등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믿음이 정립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반응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6월절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알고 넘어왔습니까? 모르고 넘어왔습니다. 단지 그 말씀의 반응, 하나님께서 그걸 발라라 그러면 너희가 오늘 여기서 죽음을 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랐다는 것은 어떤 반응에 의해서 해선 것뿐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들고 읽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너무 믿음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야만이 이 과거란 것에서 벗어나고 옛 것에서보다 떠나서 새로운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인 겁니다. 그게 반영되어져서 그게 따라가는 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들어서서 내 안에 믿음이 온전히 정립되고 나면 과거가 완전히 내 안에서 벗어져 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두 번 다시 과거에 대한 아픔이라든가 상처에 대해서 연연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기억 속에 떠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과거의 얘기를 하거나 과거에 대한 회상이 남아있다면 아직 나는 본토 아비집을 안 떠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것은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그리스도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길에 호응되어서 반응되어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 믿음을 주십니다. 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함에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그것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확정되기 전에는 모든 것에서부터 손을 놔야 됩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참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네,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직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자기 믿음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쯤에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점검이 되어지면 정말 참 믿음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아니하면 알지 못하면 기도를 못합니다. 알아야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